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3일 저녁 또 주님께로 나왔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터인데, 참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그 말씀이 새겨지게 하시고 그 말씀을 잘 청종하여서 참으로 그 말씀대로 살아드려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드릴 수 있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이 시간 임재하여 주셔서 참으로 밝은 말씀의 광명의 빛과 참된 맛을 보기에 부족함 없도록 인도하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무엘하 17장입니다. 17장 5절부터 14절까지 17장 5절부터 1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고 우리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7장 5절로 14절입니다. 압살롬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도 부르라. 우리가 이제 그의 말도 듣자 하니라.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번에는 아히도벨이 베푼 계략이 좋지 아니하니이다 하고, 지금 그가 어느 굴에나 어느 곳에 숨어 있으리니 혹 무리 중에 몇이 먼저 엎드려지면 그 소문을 듣는 자가 말하기를 압살롬을 따르는 자 가운데서 패함을 당하였다 할지라. 나는 이렇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온 이스라엘을 단부터 브엘세바까지 바닷가에 많은 모래같이 당신께로 모으고 친히 전장에 나가시고, 또 만일 그가 어느 성에 들었으면 온 이스라엘이 밧줄을 가져다가 그 성을 강으로 끌어들여서 그곳에 작은 돌 하나도 보이지 아니하게 할 것이니이다 하매,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였음이더라. 아멘.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서 또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오신 성도님들 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사무엘하 17장을 좀 다뤄볼 텐데 16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아히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히도벨이 굉장히 지략가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히도벨이 본격적인 지략이 탁 나오고 그 지략대로 하면은 다윗이 완전히 죽임을 당할 정도로 굉장히 아주 그냥 치명적인 지략이었습니다. 이제 그것에 대해서 후세가 그것을 잘 방어하고 또 다윗을 돕는 여러 사람들의 도움들이 쫙 나오면서 오늘 본문이 이렇게 흘러가는 모습을 봅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히도벨 1절에 보시면 이제 아히도벨이 이렇게 그 다윗을 처치할 계획을 내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기습 작전입니다. 다윗이 정비할 시간을 주지 말고 기습하라 라고 합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그가 권하고 힘이 빠졌을 때 기습하여 그 다음에 이제 무섭게 하면 그와 함께 있던 모든 백성이 탁 도망하면 그때 다윗 왕만 딱 쳐 죽이면 됩니다. 그러면 다윗 왕이 죽었기 때문에 다른 백성들은 싸움에 별 의미가 없기 때문에 모든 백성이 다 당신께로 돌아올 것입니다. 그러면 그 민족 간의 일종의 동족 상잔에 그런 피를 흘리지도 않고서 평화롭게 다윗 왕 한 사람만 죽임으로써 이 모든 것이 다 끝나고 압살롬 당신이 통치를 하게 될 것입니다라고 하는 굉장히 강력한 치명적인 그런 계략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이 계략이 그럴듯하고 정말 좋았습니다. 이 계략은
어떤 것이냐면 다윗의 그 약점과 다윗의 현 상황을 아주 정확하게 꿰뚫어 보는 그런 그러니까 형세 판단을 아주 잘하는, 그리고 그 형세 판단에 맞게 지략을 이렇게 딱 짜는 그런 아이도벨의 놀라운 그 능력이 여기 발휘됩니다. 이 아이도벨은 이 지략을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짰는데, 사실 이 동기가 바로 자기 자신의 어떠한 그 사사로운 감정, 자기 자신의 어떠한 자기를 위하여 이렇게 이 최선을 다해서 이러한 그 모략을 짜는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문맥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아이도벨은 밧세바의 할아버지였기 때문에 그 원수를 갚고자 하는 그런 사사로운 감정이 그것이 동기가 되어서 아주 최선을 다해서 아주 기가 막힌 전략을 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자기의 그 어떤 자기 자신을 위한다는 그런 모습들이 오늘 1, 2, 3절 보면 그런 말들이 너무 많이 나옵니다. 바로 내가라고 합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라고 하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1절에 보시면 내가 또 내가 일어나서 다윗을 추적하여, 그래서 2절에 보면 내가 다윗 왕만 쳐 죽이고, 그렇게 돼서 3절에 보면 모든 사람들이 백성에게 돌아올지 안 돌아올지는 바로 이 사람에게 달렸음이라. 나에게 군사를 주십시오. 내가 다 처리하겠습니다. 이 승패는 이 사람에게 달렸습니다 라고 하는, 자기를 위하여, 자기의 어떠한 사사로운 감정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 그런 어떤 사람들의 대표성을 띈 인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자기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면 그 결과는 참 허무합니다. 2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이도벨이 자기 계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그 다음에 스스로 목매어 죽음에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이도벨의 전략이 뛰어났지만 그 후에 후세의 전략을 듣고 사람들이 후세의 전략이 더 좋다 그렇게 하니까 아이도벨은 벌써 후세의 전략대로 하면, 아이도벨은 아주 이렇게 지략이 뛰어났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벌써 예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 전쟁에 승패가 없다, 승산이 없다라고 이렇게 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목매어 죽습니다. 근데 여기서 참 자기 자신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이 맞는 그 최후가 너무나 허무합니다. 나를 위하여 뭔가 열심히 하고 했을 때, 근데 그 열심히 했는데, 그런데 결과가 안 따라왔을 때, 만약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열심히 했는데 자기의 예측대로 결과가 안 따라오면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 과정 또한 하나님께서 받으시니까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니까 괜찮습니다. 그런데 자기를 위하여 열심히 했는데, 그냥 최선을 다해서 했는데 결과가 안 따라주니까 극도의 낙심이, 극도의 허무함이 싹 밀려오는 것입니다. 우리 현대인은 자기를 위하여 최선을 다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기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데 왜 이렇게 자살률은 높습니까? 자기를 위하여, 자기 자식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데, 그런데 왜 자살률은 높아만 가는 것일까요? 그것은 그만큼 자기를 위하여, 자기만을 위하여 몰두하는 인생은 그만큼 허무하고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자기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아이도벨이 있었는데, 이제 반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다윗 왕국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이렇게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이 쭉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 아이도벨의 계략이 너무나 좋아서 그걸 바로 결정하면 되는데, 그러면 우리 후세의 의견도 한번 들어보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후세가 얘기를 하는데, 참 이 후세가 아주 말을 잘합니다. 후세가 얘기를 하는 걸 보면서 참 멋지다, 발음이 좀 이상하네요. 참 멋지다, 참 멋있다, 이런 생각이 참 들었습니다. 후세의 얘기를 보면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8절부터 10절까지는 일단 불안감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어떤 거냐면 섣불리 공격했다가 섣불리 기습했다가 다윗
집과 그 다윗의 추종자들은 용사인데 잘못하면 오히려 섣불리 공격했다가 이게 잘못되기라도 하면 오히려 그런 소문이 나가지고 오히려 낙심하고 압살롬의 군사들이 낙심하고 오히려 더 안 좋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이런 불안감을 일으키는 방법을 씁니다. 그 다음에 11절부터 13절에는 이제 뭔가 아주 명예로운 어떤 모습으로 친히 전장에 나가서서 전면전을 해가지고 아주 멋있게 이기십시오. 아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다 모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전면전을 해서 그냥 멋있게 이기십시오 라고 하면서 압살롬의 명예욕을 자극합니다.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섣불리 기습했다가 안 되면 어떡합니까? 라고 하는 불안감을 조장하고, 두 번째는 압살롬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싶어하는 그 명예욕, 아이도벨은 자기가 군대를 이제 하겠다는데 그거를 역공해서 후세는 친히 나가십시오 라고 하면서 그것을 자극함으로써 아주 지혜롭게 이것을 아이도벨의 계략을 무력화시킵니다. 그런데 여기서 참 후세의 은사가 참 나타납니다. 말을 참 잘합니다. 이 말발에 당했습니다. 말발에. 이거 보면서 정말 멋있습니다. 이거 보십시오. 그냥 이게 괜히 섣불리 공격해다 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한마디 하면 될 것 가지고 이걸 온통 수사법과 그 현장감을 막 불러일으키면서 막 합니다. 8절에 보시면 후세가 말하되 왕의 아버지와 추종자들은 용사입니다. 그래서 지금 막 그 들에 있는 곰이 새끼를 빼앗긴 것 같이 그 격분해가지고 막 이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금 어느 굴에서 숨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압살롬이 따르는 자 가운데서 패압을 당하였다. 압살롬을 따르는 자 가운데서 패함을 당하였다. 이렇게 막 청각적 이미지도 막 불러일으키면서 막 그렇게 될 것입니다. 섣불리 공격하다가는. 그리고 그러면 사자 같은 마음을 가진 그런 용사의 아들지라도 확 낙심하게 되고 그러면 어떡하겠습니까? 엄청난 이 수사법을 말발을 이렇게 이용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보십시오. 얼마나 말을 잘합니까? 왕이시여 온 이스라엘을 단부터 부엘세바까지, 그러니까 할라에서 백두까지, 단부터 부엘세바까지, 그리고 바닷가에 많은 모래같이 당신께로, 누구도 아니고 바로 당신께로, 그러니까 당신이 멋있게 나가십시오. 그리고 친히 전장에 나가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그를 만나서 이제 공격할 때는 이슬이 땅에 쫙 내려가지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다윗의 군대를 완전히 그 위에 확 덮어버려가지고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을 하나도 남겨두지 않게 하십시오. 그리고 만일 그가 어떤 성에 들어갔으면 그 밧줄을 가져다가 그 성을 탁 이렇게 해서 성을 밧줄로 묶어가지고 그 성을 끌어가다가 바다에 빠뜨리는, 실제로 고대 사회에서는 이런 전법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밧줄에 철갈기를 딱 해가지고 성을 무너뜨릴 때 이렇게 이 성이 높은 곳에 있으니까 낮은 곳으로 해서 계곡에 빠뜨리는, 여기 강으로 끌어들여라고 하는 말이 계곡이라고 이렇게 영어 성경에는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그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밧줄로 성을 묶어가지고 그 밧줄로 그 성을 통째로 다 끌어가지고 작은 돌 하나도 보이지 아니할 것입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친히 하십시오. 이 말을 이렇게 할 때 이 모습이 정말 멋있어 보였습니다. 이것은 후세의 은사였습니다. 후세의 은사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사용했던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말 잘하는 사람, 말솜씨 좋은 사람, 주로 어느 때 말을 잘합니까? 말솜씨 좋고 말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주로 자기 자신의 어떠함을 증명하기 위해서 말을 잘 하거나, 아니면 자기 자신의 유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아니면 남에게 무언가 손해를 끼치고 뭔가를 강탈하기 위해서 말을 잘한다거나, 아니면 자기 자신의 어떠한 것들 도피하기 위해서, 자기 변명을 늘어놓기 위해서, 그래서 자기의 피해를 안 보기 위해서, 아니면 자기의 어떠함을 자기의 어떤 감정을 다른 사람도 공유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걸 갖다 잘 표현해서, 그래서 다른 사람도 그 자기의 감정에 공유하게 만드는 그런 재주, 그래서 한 사람을 가지고 여러 사람이 비방하는, 그런데 말솜씨를 이용한다면 그것은 아름답지
못한 것입니다. 오늘 후세를 보면서 참 아름답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씨 그 지혜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이렇게 잘 사용하는구나. 그래서 멋있는 인생이다. 참 닮고 싶었습니다. 우리는 특별히 은사가 있으면 그 은사를 사용함에 있어서 절제할 줄을 모를 때가 있습니다. 자기의 은사가 절제가 되지 아니한 상태로 나아가면 다른 사람에게 상처가 됩니다. 그것은 그 은사를 사용하는 부분까지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보면 사랑이 없는 울리는 꽹과리의 그런 모습이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후세의 멋진 그 인생, 자기 자신의 은사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얼굴들 이렇게 모습들을 보시니까 정말 은사들이 참 많으십니다. 제가 진짜 한 10년 가까이 있고 이렇게 부교육자 생활도 하고 또 일반 집사로서 있고 이렇게 진짜 좋아요. 어떻게 보면 특공대 같습니다. 이번에 다른 교회에서 다 리더 하시는 분들만 다 모였어요. 예. 우리 은사가 공동체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세워지는 그런 참 아름다운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최선 다한 사람, 대표적으로 후세가 강조돼서 나왔지만 그 밖에 많은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이제 후세가 그 계략을 잘 이렇게 무력화시킨 다음에 빨리 급하게 사독과 아비아다를 찾습니다. 그래가지고 다윗에게 전해라. 그래서 오늘 광야 나루터에서 자면 안 된다. 그래서 빨리 건너가서서 하라. 이렇게 전하라 해서 그 아들인 그 사독과 아비아달이 어떤 여종을 시켜서 그 여종이 요나단과 아히마아스 그 아들들에게 또 전하고 요나단과 아히마아스가 다윗과 함께 이렇게 전하는 그 전달해가는 그런 모습이 싹 나오는데 여기서 그들도 얼마나 긴장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긴장감이 그 감도는 와중에서 자기 자신의 그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합니다. 사독도 그렇고 아비아달도 그렇고 요나단도 그렇고 아히마아스도 그렇고 어떤 이름 모를 여종도 그렇고 또 그들이 이렇게 가는 걸 보니까 어떤 청년이 그걸 보고 이상하다 그래가지고 압살롬에게 그걸 보고하니까 압살롬의 사람이 오니까 막 뒤쫓아오니까 막 숨습니다. 바울임의 근처에는 어떤 사람의 우물로 딱 숨는데 마침 그 집 여인이 잘 숨겨집니다. 그래서 우물 아기를 딱 덮고 찢은 곡식을 그 위에 탁 널고 전혀 알지 못하게 하는 이 긴장감. 우리 인생이 이렇게 긴장 속에서 막 돌아가지 않습니까? 우리는 후세처럼 멋있게 그렇게 섬기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그 상황 속에서 그냥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입니다. 어떤 여종 또 어떤 그 집 여인 하나님 나라에서 다 상급을 받을 줄 믿습니다. 교회는 어떤 여종이 필요합니다. 교회는 그 집 여인이 필요합니다. 교회는 사독과 아비아다도 필요하지만 교회는 후세도 필요하지만 교회가 진정으로 많이 필요한 것은 어찌 보면 어떤 여종이 필요하고 그 용기 있게 숨겨졌던 어떤 그 집 여인이 필요합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거친 일을 하면서 한번 웃어주고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그걸 그냥 만족하면서 주님께 감사하는 어떤 여종들, 그 집 여인이 교회는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후세처럼 무슨 대단한 말재주가 없어도 좋습니다. 그저 최선을 다해서 그 자기의 주어진 상황 속에서 용기 있게 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시면서 정말 나의 나라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구나 얘들이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그런 이름 모르는 사람들의 여러 사람들의 도움을 통하여 그들의 최선을 통하여 다윗이 요단강을 건너가 드디어 마하나임에 이르게 됩니다. 이 마하나임은 이스보셋이 있었던 그런 북이스라엘의 어찌 보면 수도였는데 이 마하나임이 받아줍니다.
다윗은 어찌 보면 자기의 대적과도 같은 그런 사람들을 많이 자기 편으로 만드는 놀라운 재주가 있습니다. 이 다윗이 참 그래서 위대한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 마하나임에 탁 일어났을 때 또 다윗을 공개하기 위하여, 다윗이 힘이 떨어졌겠지라고 공개하기 위하여 소비라고 하는 사람, 마길이라고 하는 사람, 바르실레라고 하는 사람이 저 길앗 부분에서 이렇게 옵니다. 와서 공개를 하고 음식을 대접하고 하는 이 모습, 음식을 잘 대접해도 그게 얼마나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음식 이렇게 하고 하는 게 참 귀한 섬김이죠. 아무나 못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 모양이 있지만 공통된 것은 자기의 은사와 자기의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그런 사람들을 주님께서 참 멋있다. 내가 너에게 얼마 만에 인생을 허락했는데, 수명만큼의 인생을 허락했는데 넌 진짜 멋있는 삶을 사는구나 라고 하나님께서 칭찬을 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최선을 다한 사람들이 쫙 흘러가는데 사실 이 본문 속에는 감춰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본문 속에 은연중에 들어있는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최선을 다했는지 다윗이 전면에 드러나진 않지만 그 사람들의 어떤 행동과 어떤 그 반응들을 통하여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최선을 다했는지를 거꾸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먼저 후세를 보십시오. 사무엘하 15장 3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후세, 네가 만일 나와 함께 가면 오히려 나한테 누를 끼칠 것이다. 후세가 찾아왔어요. 그냥 찾아와서 절을 하고 그랬을 때 나와 같이 가자라고 하지 않고 오히려 너는 나와 함께 가면 나한테 오히려 이렇게 나이도 많고 그러니까 이렇게 폐를 끼친데 오히려 네가 만일 성읍으로 돌아가서 너의 그 은사, 너의 그 수사법, 너의 그 말재주, 너의 그 지혜, 너의 그 모략을 오히려 나를 따르지 않고 오히려 그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너의 은사를 활용하면 그러면 나한테 오히려 도움이 될 것이다. 그래서 아이도벨의 모략을 패하게 하리라 라고 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은사 있는 분들을 다윗이 그 아주 척박한 상황에서도 정신을 딱 차리고 은사 있는 사람들을 적소에 배치를 했습니다. 참 예전에 그 축구 게임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어떤 유명한 축구 감독이 있는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진정한 축구 실력이 어디서 나오냐면 뭔가 당황스러울 때 우왕좌왕하지 않는 데서 나온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했는데 그게 참 제 마음에 와닿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사람이 이제 한국 축구를 딱 평가하기를 한국 축구가 기술이 뛰어나다고 합니다. 그 전까지는 한국 축구가 기술이 이렇게 뛰어나지 않고 오히려 다른 부분이 그런데 오히려 하면서 하는 말이 그러나 그 기술을 끝까지 유지하는데 좀 미흡하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당황했을 때 침착하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술을 잘 활용하는 것이 진짜 실력이다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다윗을 보면 참 그런 걸 느껴집니다. 당황했을 때도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 나름대로 평정심을 가지고 주여 이렇게 주여 하면서 적소에 아비아달과 또 사독도 다윗이 돌려보냈습니다. 그렇게 다윗이 적소에 당황하지 않고 그렇게 최선을 자기가 할 수 있는 바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포기하게 만듭니다. 상황이 이 정도 됐으니 나머지는 하지 말고 포기해 버려라. 그러나 성령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상황이 그만큼 됐느냐? 그러면 나머지 네가 할 수 있는 부분이라도 열심히 해라. 내가 그것을 사용하여 네가 알지도 못하고 네가 예측하지도 못하는 일을 나는 할 수 있다
라고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놀라운 평강과 그분의 능력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또 보십시오. 여기 보시면 이 어떤 사람이 숨겨졌습니다. 아히마아스와 숨겨졌는데 그 사람이 보시면 어디의 사람이냐 보면 18절 보시면 그 두 사람이 빨리 달려서 어떻게 되어 있냐면 바후림 어떤 사람의 집으로 들어가서라고 합니다. 바후림 사람입니다. 바후림 하면 생각나는 게 시므이예요. 사무엘하 16장에 보면 시므이가 이 바후림에서 막 저주를 이렇게 퍼붓습니다. 네가 그렇게 피를 많이 흘려가지고 사울의 집으로 피를 많이 흘려서 그냥 네 아들에게 하는구나, 쫓기는구나, 막 다윗 왕을 저주하는 때, 그럴 때 다윗이 얘기합니다. 16장 1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저주하는 것을 그냥 막지 말고 놔둬라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하면서 바로 그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한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16장 12절에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손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원통할 때 잘 못 참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다윗이 원통함을 잘 참았습니다. 저주의 장소였던 바후림이 이제 무엇으로 바뀝니까? 악이 선으로 바뀌는 저주의 장소였던 이 바후림이 오히려 보호요 그 자기 나라를 위한 어떤 그런 장소,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기 위한 어떤 한 장소로 쓰여진다는 그 사실입니다. 또 오늘 바르실레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공개했습니다. 그것은 거꾸로 보면 다윗이 그만큼 영향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거에 대한 하나의 예가 바로 사무엘하 9장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여기서 그가 무비보셋입니다. 양발을 다 절었던 그 무비보셋, 이제 사울의 그 자손이 누구나 있냐 이렇게 굳이 그걸 안 물어봐도 되는데 그걸 물어봐서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굳이 안 해도 되는데 그 한계를 뛰어넘어서 상식적인 사랑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이렇게 한, 그러니 오늘 바르실레를 비롯하여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이 음식을 싸들고 와서 공개하지 않습니까? 오늘 심는 대로 거두는 원리가 그대로 나옵니다. 사람들에게 잘 대해주면 사람들도 잘 대해주는 것 같습니다. 물론 사람은 배반을 많이 하지만 대부분 그런 것들이 많이 참 보입니다. 사람을 외면하면 사람으로부터 외면을 받습니다. 사람을 압박하면 그것이 또 다른 압박으로 다가오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저한테 적용해 봤습니다. 참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다윗같이 크게 쓰시는 사람은 이 원통하고 억울한 일이 있을 때 그걸 그냥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감사하고 그걸 갚지 않는구나,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시는구나 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를 바라봤더니 저는 하나님께서 조금 작게 쓰실 것 같아요. 좀 많이 웃으셔야 이게 재밌는데 안 웃으시잖아요. 좀 작게 쓰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쉽지 않더라고요. 억울하면요, 이 원수가 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여기 스트레스가 막 됩니다. 그게. 다윗은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러면서 그 억울한 거를 다 그냥 승화시켜 버리지 않습니까? 내가 억울하지만 여호와께서 이 감정을, 이 상황을 허락했으면 그걸 통하여 선으로 갚아주실 거야. 내가 지금 불이익을 당하고 불공평하지만 여호와께서 그것을 허락하신 거라면 지금 이걸 갖다가 선으로 갚아주실 거야. 그것이 다윗의
위대함입니다. 억울하면 힘이 들고 낙담하고 그리고 입술이 이렇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힘들다, 힘들다, 지친다, 지친다. 어느 순간 힘들다, 힘들다, 지친다, 지친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면 참 영적으로 참 다운된 것 같은 제 얘기를 드린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가만히 정말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께 물어보면 그건 다 너의 이기심 때문이 아니냐라고 주님은 한결같이 말씀하세요. 왜 억울한 감정이 드냐면 자기 중심성, 내가 어떠한 것들을 채워지지 못하는 것들. 그러나 여호와께서 하시면서 했던 그 다윗, 그 심린대로 거둔 다윗,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그 순간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다윗의 모습이 오늘 이렇게 보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십시오. 은사를 사용하십시오.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그때도 최선을 다하십시오. 당황스러운 일이 있을 때도 그때도 최선을 다하십시오. 쉽게 포기하지 마시고 할 수 있는 그 부분만이라도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도와주시지 않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보십시오. 5절에 보면 압살롬이 이르되 후세도 부르라. 아니 아이도벨의 그 계략이 그렇게 뛰어나면 그냥 그걸로 결정하면 되지 웬일로 후세도 부르다. 우리가 이제 그의 말도 듣자. 이건 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격동시켜서 마음을 감동시켜서 그런 말을 하게 하는 그것이라고 저는 해석합니다. 14절에 보십시오.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왜 그런 말이 나왔을까요? 왜 후세의 계략이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더 나은 것처럼 보였을까요? 그것은 후세의 타고난 말솜씨도 있었지만 근본적으로 여호와께서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더라. 주님께서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 마음에다 대고 이게 더 좋은 것처럼 보일지어다 하고 명령을 탁 내리신 것입니다. 명령하셨다. 이것을 영어 성경에는 determined라고 하는, 결정하셨다라고 하는 말로 번역해 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결정해 놓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의 인생을 결정해 놓으신 줄 믿습니까? 여호와께서 결정하시되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방향으로 우리의 인생을 다 결정해 놓으신 줄 믿으십니까?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붙잡고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또 보십시오. 또 아까 그 바울임 사람이 이게 딱 감춰준 것도 왜 바울임 사람이 왜 그것을 감춰줍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바울임의 그 여자, 그 여인의 마음을 격동시켰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바로 이 다윗의 기도 응답이죠. 16장 12절에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 주시리라. 감찰한다, 본다란 얘기입니다. 본다. 하나님께서 보고 계십니다. 본다라고 하는 라라고 하는 동사, 여기 보니까 이르에라고 돼 있더라고. 이레, 여호와 이레할 때 이레.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 동일한 단어를 쓴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을 다 보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다 결정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다 감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준비시켜 주십니다. 여호와 이레, 감찰하신 하나님, 보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지켜보고 계시고 결정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 믿고, 또한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가장 좋은 것으로 이미 준비해 놓으신 줄 믿습니다. 그것을 믿으며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며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감찰하시고 그것을 믿으며 최선을 다한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의 원리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과 동일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큐티를 갈라디아서 하는데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보는데 또 말이 참 감동이 이렇습니다. 여러분 고향을 가면 위안을 받고 위로를 받고 힘이 됩니다. 저에게 있어서는 이 말씀이 고향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고향에 가면 이렇게 다독여지면서 다시 한번 힘을 내는데 이 말씀을 읽을 때 참 많이 힘이 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러니 걱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말씀을 읽는데 새벽 때 읽는데 갑자기 나를 기념하라 이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나를 기념하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것은 우리 주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베푸시고 요한복음에서 오병이어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해설해 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나를 먹으랍니다. 나의 살을 뜯어 먹어라. 나의 피를 마셔라. 나의 살을 먹고 나의 피를 마셔서 칼빈은 이것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육적인 음식을 먹고 우리가 그 육적인 음식에 힘을 얻어서 일을 하듯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먹고 마셔서 이것을 영적인 먹음이라고 표현합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먹어서 다시 영적으로 힘을 얻고 요한복음이 기록될 당시 우리 목사님도 설교를 하셨지만 참 그 에베소에서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첫 열정을 잃어버리고 영적인 침체 가운데 어떤 형식주의만 있고 라고 하는 그런 풍조가 있지 않았습니까? 이때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냥 신나가지고 막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그냥 제자들이 열정을 가지고 나눠주려고 막 그냥 통을 들고 막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열정으로 하나님 나라를 최선을 다해서 사는 모습을 이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나를 먹고 나를 마셔라. 언제부턴가 힘들다, 지친다 라고 하는 생각이 많이 들 때, 그리고 언제부턴가 똑같은 하나님의 나라 일을 하는데 별로 재미가 없다 라고 할 때, 언제부턴가 똑같은 하나님의 나라 일을 어제도 했고 그제도 했고 오늘도 똑같이 하고 있는데 뭔가 의미가 없다 라고 할 때 나를 기념하라. 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라.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 말씀을 의지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여러 사람들이 정말 각자 주어진 환경 속에서 자신의 은사를 활용하여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사는 모습을 이 본문은 보여줍니다. 또한 그런 사람들을 주님께서 바라보고 계시고 주님께서 감찰하시고 주님께서 준비해 주시고 주님께서 명령하시고 주님께서 다 결정해서 그 선한 방향으로 이미 세팅을 다 해주시고 하는 도우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또한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힘들고 지치셨다면 도우시는 하나님께 기대어 보십시오. 하나님을 먹고 마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오늘도 최선을 다한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무엘하 17장을 통하여 우리에게 교훈하여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출발은 열정적으로 했지만 어느 순간 또 지치고 넘어지고 정말 힘든 그런 모습들도 많이 보입니다.
그러나 그럴 때 도우시는 하나님, 감찰하시는 하나님, 명령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주님을 먹고 마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고 하는 그 굳센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은사를 최대한 활용하며 주어진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게 하옵소서. 이를 이루실 우리 주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예,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내일 11시에